민수기에서 계수된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의 지파를 지파별로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지파가 주는 특성과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전투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됨을 목표로 이 말씀을 따라와 주시길 바란다고 늘 매주마다 민수기 설교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갓 지파에 대해서 이 갓에 대한 교훈은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라는 것인데, 앞에서 다루었던 루벤이나 시므온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하고 경고를 받고 또 반성을 해야 될 점에 교훈이 있는가 하면, 오늘 다룰 갓 지파는 본받아야 될 점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강력한 전투력.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이길 수 있는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의 계수 안에 내가 싸움에 대한 강한 전투력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갓의 교훈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출생 배경인 창세기 30장 11절에 나타나 있는데, 라헬과 레아가 야곱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에 대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가 많은 자식을 낳음으로 라헬의 위치를 탈환하여 자기가 야곱과 더 가까운 사이로 그렇게 발전을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라헬을 계속적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30장 11절 본문에는 라헬이 시녀인 빌하를 통하여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스스로가 출산에 대한 생산력이 떨어지자 자기가 데리고 온 시녀인 빌하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을 낳자 그것을 가만히 본 레아가, 분명 레아는 라헬보다 많은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따라잡기 위하여, 본래 아들을 많이 낳았지만 그것을 따라잡기 위하여 자기 자신도 이제 출산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레아도 자기의 시녀인 실바라는 여인을 통하여 7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갓입니다. 그래서 갓의 뜻이 갓을 보고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이 갓이란 말이 주는 그 언어적 의미가 뭐냐 하면 군대라는 뜻을 갖고 있고, 혹은 추격한다, 따라잡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따라잡기 위하여란 말을 2번 반복한 것은, 이 갓을 출생하고 나서 이 갓이란 이름을 지을 때 벌써 레아의 심령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제 이 갓을 통하여 라헬을 따라잡아 추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잡고 나서 그 승리가 얼마나 복된지를 알기에 갓을 낳고 레아가 자기가 낳은 건 아니지만 이 갓을 보면서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영적 정서가 창세기 30장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갓 지파를 놓고 묵상을 한다면, 강력한 전투력이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 무조건 이긴다기보다는 항상 따라잡는다. 원래는 지고 있는데, 원래는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역전하는 역전의 승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예외 없이 다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갓과 같은 강력한 전투력으로 승리를 해야 되고, 이 승리의 내용은 역전이고 반전이라고 말씀드린 바, 어떻게 하면 이런 갓과 같은 전투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를 2가지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전투력으로 다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강력한 전투력의 승리의 조건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유언이 나와 있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립니다만 12아들에 대한 유언은 야곱이 하고, 나중에 신명기에서 그것이 12지파가 되면 모세가 또 축복을 하기 때문에 2가지 내용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이 갓에 대하여 창세기 49장 19절에 어떻게 자기 예언적 미래를 하냐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이미 설정된 거는 끝난 겁니다. 지는 겁니다. 추격을 받아서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건 이기는 싸움이 아니죠. 그러나 도망을 가고 있지만 도리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뒤를 추격한다. 이게 갓을 향한 모세의 자기 예언적 축복입니다. 실제로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을 중심으로 하여 동편과 서편으로 갈려지는데, 메인 영역은, 그러니까 중요한 영역은 요단의 서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에 이미 이 갓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 50%가 요단 동쪽의 땅을 이미 다 분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이라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세력,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지라
이 갓이 늘 그들의 이방적인 세력들과 같이 잦은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갓은 진 적이 없이 늘 승리하는 전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8절에 보면 루벤, 갓, 므낫셋 반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루벤, 갓, 므낫셋 반, 즉 므낫셋의 50%는 요단 동편에 거했지만 요단 동편에서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 요단 서편으로 진군을 하는데 그들이 스스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이 요단 서편의 정복에 참여하겠다라는 아주 자발적인 전투 의지를 보이는데 그것도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만은 이들이 다 어떤 거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 능히 방패와 칼과 활을 당길 수 있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갓지파에 내린 어떤 영성이 뭐냐면 항상 그 이미지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싸움이라도 늘 하나님께서 전투력으로 사용하시는 지파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만 이 요단 서편의 정복 사업에 누구나 다 꺼려하고 이미 땅을 다 얻었는데 자기 지파를 위해서 여기다 안주하고 안 싸워도 되는데 뭐 이제 서편은 서편을 차지할 지파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과 활을 들고 이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손을 들고 갓 지파가 동참하게 되면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갓 지파의 패기와 승리에 대한 확신에 불타고 있는 이런 귀한 영성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승리란 말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뭐 빅토리, 사진 찍을 때도 뭘 어떤 포즈를 취하면 다 이렇게 부의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긴다라는 것인데 이 세상적인 것도 빅토리 좋아합니다. 승리를 좋아하고. 근데 세상에서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데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죠. 어떤 식으로 구별이 되고 이 구별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는 한 가지입니다. 이 싸움의 심판자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심판자가 하나님으로 있는 그 싸움의 승리를 하는 것이 진짜 승리죠. 예를 들면 세상이 심판자이고 하나님이 심판자일 때 똑같은 장면도 완전히 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한번 살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봤을 때는 완전히 패배자죠. 처절한 패배자입니다. 아주 완전히 이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거리가 되는 완벽한 패배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승리자죠. 하나님이 심판이시고 하나님이 재판일 때는 그때는 판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 승리가 뭡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노리고 여기는 그런 승리입니까? 그런 승리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승리는 그런 세상적인 승리가 대부분 포함되는 경우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에서 승리의 개념이 우리와 저 세상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갓 지파에 내린 영성, 왜 추격하여 이겨야 되는 이 영성이 왜 하나님이 승리라고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 승리를 따라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 이것을 세상의 추격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멸시를 받으면 그걸 이기려면 세상을 향하여 더 큰 조롱과 더 큰 멸시와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힘이 있으면 세상을 향하여 나는 더 큰 힘을 갖고 대적하여 이기는 것이 세상적 승리인데 이 갓의 승리라는 건 반전의 승리고 역전의 승리라는 건 어떤 겁니까? 마치 예수님의 예를 들면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지만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그래서 승리하는 반전의 전투력이라는 것입니다. 훨씬 세고 강한 거죠. 다 질 것 같은데 그 사건만 보고 그 현실만 보면 이미 그것은 이기는 싸움이 아닌데 결국은 신비하게 이겨내는 승리들, 이게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승리라고 하는 그 승리를 해내는 것이죠. 세상에 질 것 같은 것, 또 세상에서 이길 것 같은 것, 그 세상의 판단으로 승패를 가늠하는 싸움은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봤을 때 너 이겼다, 너 졌다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울그락불그락 할 필요 없고 콩티듯 파티듯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갓지파의 승리만 있으면 됩니다. 역전과 반전의 승리란 말이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많은 칼을 들고 세상보다 많은 총을 드는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뭘 무너뜨리냐 하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이라는 게 어떤 이론입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되면 실패라고 여기는 거죠. 짓밟으면 이긴다. 너를 위하여 무조건 이기적으로 살면 어떻게든 이득이 되게 돼 있다. 너 그렇게 희생하고 당하면 손해본다. 너 그렇게 사랑하고 품으면 너만 미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고 풀려질 문제 아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돈 벌어라. 별의별 세상의 이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라는 게 어딨냐? 살아보면 모르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나 하냐?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옆에서 돈을 주되 떡을 주되 아무 도움도 없었지 않냐? 이런 거짓말로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이 현실적이고 물리적이고 육신의 안목으로만 평가하는 모든 이론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요? 그런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하여 높아진 쥐뿔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여 하나님 없다로 몰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높아진 것을 하나님의 능력은 다 무너뜨리고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 능력을 가져야 갓제파의 전투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침을 흘리지 마셔야 돼요. 세상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는데 끄떡이고 동의하여 세상이 불안하는 내용과 똑같이 불안해하거나 세상이 근심하는 내용과 똑같이 근심한다면 우린 절대로 이 반전과 역전의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추격당하나 도리어 추격하여 박살을 내는 승리. 그리스도에게 내 생각이 복종될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싸우면 안 되겠죠.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왜 반전과 역전이란 단어를 쓰냐면 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로 하기 때문에 반전과 역전은 우리에겐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나 이 세상은 일단 추격당했다 그러면 거의 무너지는 것입니다. 도망갔다, 추격당했다. 그건 끝난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추격당할 그때 오히려 그걸 따로잡아서 역추적을 하여 이기는 승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보장된 약속이고 확신된 약속입니다. 이것이 갓지파의 약속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사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투력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병사로 불림을 받았답니다. 우리 군복을 다 입고 있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 갑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크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부대 마크가 딱 찍혀져 있단 말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다 있어요, 이거. 이걸 갖고 다 모자를 쓰고 전투복을 입고 지금 나와 있는 병사랍니다. 근데 병사라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얼마든지 추격당할 수 있어요. 세상이 너희들을 얼마든지 추적하고 너희들은 세상을 향하여 추격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군사라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자기 생활이 돈 없다, 배고프다, 아프다,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취직도 안 되느냐. 내가 산 땅과 집은 늘 이렇게 좀 값이 뛰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늘 우리는 생활고에 얽매여서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군인은 뭐라고요? 그대로 표현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왜 그럴까? 왜 그래야만 될까?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군사를 모았다면 이유가 있을 것인데 군인이라는 게 남자분도 알겠지만 군대 갔다 온 분들 자기 생활이 어디 있어요? 만약 군인들에게 사생활을 보장해서 네 멋대로 해라 자유롭게 한다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지는 거죠. 처음 훈련할 때 저는 그 장교 훈련을 받았습니다만 훈련병일 때는 장교복 뭐가 없어요. 그냥 풀어놓고 군복을 아무거나 빨리 이렇게 풀 때 빨리 자기 걸 건져 입어야 돼. 자기 옷에 자기 몸이 맞는 그런 군복을 입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입으니까 바지가 7보예요. 근데 뭐 긴 데가 없어요. 워커도 신었더니 너무 크고 한쪽은 작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별의별 난감할 때가 많았어요.
처음 훈련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해서 끼워 맞춰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때는 짧은 생각에 좀 제대로 이렇게 각 잡아갖고 훈련을 잘 받으려면 말입니다. 팔도 재고 다리도 재고 그래서 한 명씩 착착해서 잘 입혀야 그래야 움직이는데도 편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군대가 이 모양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좀 깨닫게 된 거는 물론 좋은 거 입히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쓸데없는데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미 그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입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내 마음가짐 자체가 사적인 마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힘들게 훈련받아갖고 샤워실에 집어쳐놓고 1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비누칠 하면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비누칠을 빨리 해서 빨리 물을 어떻게든 대강이라도 헹겨서 나와야 되겠죠. 사생활이 없습니다. 사적인 욕심을 낼 수가 없다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 모든 사적인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결국 초점은 어디에 맞추냐면 하나에 맞춰지는 거죠. 어떻게든 이 훈련을 끝내야 되고 군인들을 그렇게 훈련하는 이유는 너희의 사적인 마음 다 사라지고 목표 하나에 모든 것을 몰아가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그걸 알게 됐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그거죠. 왜 우리에게 병사로 하나님께서 말하고 내 생활에 얽매이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냐 하면요. 우리는 중요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싸움. 무엇을 위한 싸움? 나의 욕심을 위한 싸움으로 내 욕심을 위하여 세상을 살기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라면 공의라는 것을 놓고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싸우는 초점과 목표를 갖고 있는 자가 군사죠. 그 긴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때요? 나에게 있는 모든 사적 거품을 다 빠뜨려 버리고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 왜 내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야 되느냐? 내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 이 공의로운 싸움에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 승리를 쟁취하고 이 승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승리를 빼앗길 수도 있는 나의 모든 사사로운 욕심과 생활들을 내가 초연하게 넘어설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말을 우리는 늘 찬양을 통해서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이미 우리의 전쟁에 보장된 것은 최후 승리라는 거예요. 이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승리란 단어를 얘기할 때는 앞에 최후가 생략된 것입니다. 나는 승리를 믿노라. 무슨 승리요? 반짝 승리, 지금 승리가 아니라 세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후 승리를 믿노라. 나를 향하여 보장하고 약속하신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 최후 승리를 위하여 병사로 불림받았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승리를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갓지파가 추적을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카운터가 됐는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라는 건 여러분 다 하고 싶은 겁니다. 다 이루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는 내 주어진 육적 상황과 물리적 현실을 분석하고 견적내서 승리할 만하구나라고 그렇게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줘서 내 인생이 지금 뭔가 추격당하는 거 있지만 뭔가 이렇게 몰리는 것 같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치 이 갓의 전투력처럼 너희가 쫓기고 있지만 도리어 추격하여 반드시 이기는 삶으로 이끌어 주겠다라는 말씀이 속에서 불처럼 타오를 때 내 상황을 분석해서 승리를 견적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처럼 믿는 순간 그 승리가 내 인생의 실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증거는 보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 그리 중요한 말이냐? 보지 못하는데 그게 왜 증거예요?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지 못하는데 왜 그것이 증거시고 왜 그것이 실체가 됩니까? 살아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견적을 내고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해본들 결국은 어때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고 짧은가 우리는 그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나를 위하여 생각하죠. 나에게 제일 좋은 게 뭔가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아무리 나를 위하여 골똘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좋은 게 뭐냐라고 우리 깊이 생각해 본들 사실은 그 생각의 배후에 성령이 거룩하게 나를 붙잡고 있느냐, 사단이 악하게 나를 붙잡고 있느냐에 대한 이 영적 권세의 힘이 훨씬 크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아도요,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상하게 내 안에 불안과 근심과 그런 걱정과 염려와 의심 속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참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흘러넘치는 평강과 사람과 사건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파워들이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입니까? 생각을 똑바로 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 뒤에 그 생각을 주도하고 있는 영적 권세가 사단이냐 성령이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승리를 다 원하지만 주판 두드려 가면서 계산해 가면서 내 상황이 이러니까 그 다음엔 이렇게 벌어지면 이렇게 돼서 승리가 되겠다라고 그래서 기고만장하거나 안도하거나 이런 삶은 우리에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 될 것 같이 생각해도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또 안 된다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또 그게 다 안 될 수는 없다는 걸 우리는 살아오면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진짜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함 속에 있는 자의 마지막 승리는, 결국 이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불타는 확신 때문에 이 확신이 나의 두려움과 나의 근심과 나의 염려를 잠재우는 그런 능력으로 내 속에서 불타오를 때 보지 못하는 것에도 승리의 증거가 실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어버리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믿음을 확 주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하여 왜 이렇게 떨고 있지?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대해서 왜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속상해 있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나는 왜 이거를 잊어버리고 있지? 여러분이 엉망진창으로 한 주를 살았다 할지라도 엉망진창으로 산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붙들어 주시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빈손 들고 나와서 십자가만 붙잡기만 하면 내 삶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최후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갓 지파가 이 약속에 붙잡혀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승리,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갓 지파의 승리는 힘과 지혜를 같이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 갓 지파의 보석은 홍마노라고 되어 있고, 홍마노는 오늘날로 말하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아주 비싼 보석이죠. 집에 이렇게 돌멩이만한 다이아몬드 하나씩 갖고 계십니까? 왜 비싼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아름다워서 일단 비싸겠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는 다이아몬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 중에 가장 강도가 세대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다듬으려면 뭐 철로 부셔도 안 되고,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려면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로 가공을 해야 된답니다. 그만큼 강한 거죠. 갓이 왜 홍마노, 갓이 왜 다이아몬드냐?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투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0절에서 21절에 가면 이제 갓이 지파가 형성되고 지파 공동체로서 모세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모세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뭐 이렇게 길게 읽었지만 지금 확 이해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씩 잠깐 본다면 뒷부분에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단 동편의 땅을 서편에 진출하여 그 땅을 분배받을 지파보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가지는 먼저 기업을 얻었죠. 그러니까 얼싸 좋다, 우리는 안심이고 됐구나 하고 안주해도 되는데,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됐다. 입법자는 모세예요. 율법을 세운.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어떤 조건이 아니라 제비뽑기로 다 나눠주기로 이미 약속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얻었으면 이건 우리에게 이제 분배된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살자 하면 되는데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놓고 서편에 그냥 거주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그 싸움을 함께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민수기 32장에 가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32장 25절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땅을 얻어놓고 안주하면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세에게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우리 가족들은 여기 두고 땅을 얻었으니까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게 전투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공의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 우리 지파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파를 위해서더라도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위하여 요단을 건너 우리가 싸우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갓 지파를 향하여 내리는 축복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너희는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강력한 공격력 전투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귀하게 쓰임만한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파의 정체를 뭐라고 지금 비유를 합니까?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사자 중에 암사자로 비유하는 것이죠. 저는 동물 잘 모릅니다만 사실은 암사자, 숫사자가 누가 힘이 세냐면 암사자가 세다면서요. 그래서 사냥을 할 때는 숫사자는 막 머리가 막 머릿결만 이쁘고 그런데 얘는 폼만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머릿결 휘날리면서 바람에 폼만 재고 있으면 저 멀리서 저 사자네 싶어갖고 그 폼만 보고 그 숫사자 반대편으로 간답니다. 그럼 암사자들이 숫사자 반대편에 진을 치고 있다가 먹이가 그쪽으로 하면 거기서 덥석 무는 거죠. 암사자가 훨씬 세다는. 가만 보면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비슷해요. 사람도 작고 크면서 여자가 더 세죠. 나중에 싸움하면 여자가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이겁니다.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이 갓에게 내린 이 암사자와 같다는 표현 속에 우리가 이런 강력한 공격력을 교훈 삼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물론 이 암사자에게 팔과 정수리가 무기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팔과 정수리라는 표현을 가만히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팔은 어떤 힘에 대한 것을 끊는단 말이고 정수리라는 건 머리인데 이 힘과 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력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요, 지혜와 힘, 이론과 행동,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한다면 신앙생활 할 때 기도, 말씀, 이 두 가지는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굉장히 균형 잡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을 볼 때 그 사람이 계속 기도만 열심히 해요. 근데 말씀을 하나도 몰라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힘은 굉장히 센데 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그냥 굉장히 오래 가요. 끝없이 가요. 안 지치고 가요. 가는데 엉뚱한 데로 가요. 반대로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은 냉철하고 말씀은 풍요로운데 기도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친다면 지혜는 굉장히 많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어때요? 하긴 하는데 공허하죠. 열매가 없죠. 많긴 많은데 실질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는 건 많고 뭘 해야 된다는 건 산더미 같이 있는데 추진력이 발휘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인간에게 있어서 영성은 이 기도와 말씀이 똑바로 균형 잡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나 이상하게 기도만 좋아.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다면 말씀에 집중하도록 자기를 개발해야 돼요. 나는 말씀이 너무 좋아. 근데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기도를 어떻게 더 내 삶 속에 또 이 기도를 세워야 되는가를 또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와 힘, 기도와 말씀, 팔과 정수리, 이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강력한 기둥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갈렙 같은 경우가 사실 이 갓의 전투력, 반전하여 추적하여 따라잡는 전투력을 이룬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갈렙을 좋아하는 이유도 사실은 지혜와 힘의 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갈렙은요, 브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늘 성경에 소개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이 읽어보신 분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익숙할 것입니다. 그냥 갈렙 안 하고 브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 갈렙은 12지파에 원래 속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서 나온 이방 민족의 한 족속인데 나중에 갈렙이 우리에게 지금도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이방 족속의 출신이 유명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돼. 굉장한 승진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승진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분 좋으려고 저를 한번 비유해봐요. 우리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예수 믿은 사람도 아닌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갈렙에게 있어서 이렇게 귀한 이유가 어떤 거냐? 일단은 지혜가 있었어요. 어떤 지혜냐? 굉장히 지혜롭게 자기의 처신과 위치와 그 다음에 모든 섬김의 자세가 낮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여호수아 갈렙을 세트로 보고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같이 나오긴 같이 나옵니다만 갈렙은 무조건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이양하며 여호수아 밑에서 낮게 섬기는 자세를 갖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지혜죠. 항상 당신이 더 낫다라고 다툼과 허용으로 가지 않아요. 늘 이렇게 겸손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입니다. 많이 배웠느냐, 지능이 얼마나 높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패턴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다면요, 힘만 넘쳐서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갈렙에게는 패기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힘이 있었다고요. 나이 80이 돼서 그 험악한 헤브론 산지를 놔두고 누가 정복할래? 아무도 못 간다고 할 때 갈렙이 그때나 저때나 내 40대나 85세 때나 힘이 일반이라. 왜? 이미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승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초토화시키잖아요. 이런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렙이 지혜와 힘의 균형을 갖고 이 신앙 역사 속에 우리에게 늘 전해내는 귀한 샘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이아몬드처럼 강력한 인생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갓지파처럼 추적을 받지만 도로 역추적하여 이길 수 있기까지 나에게 있는 힘과 지혜, 기도의 영성과 말씀의 냉철함. 그래서 머리는 늘 냉철한데 가슴은 불처럼 뜨거운 사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며 쓰임받는 사람인데 가끔 보면 거꾸로 돼 있어요. 머리가 뜨거워요. 금방 생각하고 금방 울그락불그락하고 쓸데없이 급하게 판단 내리고 그리고 가슴이 차가워.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이 차가우니 늘 분열과 싸움밖에 없고 그 이상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안에 기도와 말씀에 어떤 균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오늘 두 가지를 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조건 두려워하지 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이 실체다. 또 하나는 내 속에 힘과 지혜,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맞추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가장 귀하고 건강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추적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의 추격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카운트한 그 기준은, 너희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갓지파에 소속되기 위한 조건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뒤쫓아 이기는 자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쾌거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